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자 소원합니다.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시선과 그 방향이 결정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마음을 지금 향하고 있습니까? 곧 연휴죠. 직장인들은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오늘 퇴근해서 연휴가 다가오길. 연차하고 월차를 쓰면 12일을 총 쉴 수가 있다 하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12일 이렇게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인가? 예전에 우리 성도님도 직장 생활하면 이렇게 길게 연휴를 보낸 적이 있었던가요? 연차까지 쓰고 월차까지 써서 12일 동안 정말 꿈과 같은 일이 요즘에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저도 어떤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을까요? 쉬고 싶은 마음. 네, 엄마 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저도 고향에 빨리 가고 싶고 빨리 아이들을 이제 양가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이미 하만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만 여기 와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이번 추석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귀한 마음 잘 나누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잘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여하로 썼던 것 같은데요.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 밤에 잠을 자는데 천국 가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 꿈 속에서 어거스틴은 천국 문에 이르렀는데 그 문지기가 이렇게 묻더랍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리고 한참을 떨어지게 쳐다보니 다시 이렇게 묻더랍니다. 당신은 철학자 키케로의 사상만 가득한 거 보니 당신은 철학자이긴 하나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 깜짝 놀란 어거스틴은 꿈에서 깨어 다음과 같이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이제껏 나는 철학자였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이제 내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리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노라 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제가 성함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일본 헌병에게 고문을 당하셨는데 그분이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실 때마다 그분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고문을 당해서 맞으면 어떤 말이 나오죠? 에휴나 아야 그만 때리세요.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신문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할 때마다 예수만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맞으면 예수, 누가 뭐라 해도 예수. 그래서 헌병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 입에서 왜 이렇게 예수만 나오냐 하고 다그쳐 물으니 그 목사님 대답하기를 내 안에 예수님만 가득하니 예수밖에 나올 곳이 없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사람이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드느냐에 따라 그의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이 다릅니다. 내 안에 세상으로만 가득하면 세상이 튀어나올 것이고 예수님으로 가득하면 예수님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앞에 두 외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생각하고 품었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품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려야 하고 올바른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빌립보 이 교인들로 하여금 품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내 마음에 있는 교회이고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교회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다른 그 어떤 교회보다 애틋한 교회, 사랑스러운 교회, 정말 보고 싶고 그리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라는 것입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떤 사역자로 하여금 그 교회를 생각할 때 그립고 보고 싶은 교회라는. 제가 나중에 20년 뒤에 우리 행복한 교회를 생각했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만 좋은가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어떤 사역자를 생각했을 때 10년 뒤에 20년 뒤에 정말 그분을 다시 보고 싶고 그리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그 관계가 돈독한 사이일까요? 그런 관계가 이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진짜 어려울 때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람이 요즘 말로 찐 친구, 찐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씩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찐 친구, 찐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찐 친구에게는. 그런 얘기를 하고 하면 옆에서 들어주고 이야기해 준 것처럼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들어줍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들이 왜 들어주는가 생각해 보면 같이 힘들게 지내온 세월, 또 현재 비슷한 고민을 하는 세월이 같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서로 잘 들어주지 않는가. 신대원 3년이지만 굉장히 짧은, 군대보다 좀 길죠. 하지만 참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을까요? 신대원 3년을 보내면서. 돈보다는 제가 이제 1학년 때 결혼을 했는데 신혼을 주말 부부를 해야 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주말 부부를 해보신 경험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 마지막 월요일 날 인사를 할 때 거의 이산 가족 상봉을 하듯이 안녕, 역에서 이제 부산역에서 안녕하고 그냥 아내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고, 두 번째는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공부하고 1시나 이렇게 자는데 새벽 기도를 매일 가야 되니까 또 그게 힘들었습니다. 보면 신대영사들 보면 아침 6시에 나오는 걸 보면 영혼이 지금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다들 너무 피곤해해서 좀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힘이 되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또 동기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추억을 공유하고, 또 우리가 지금 사역하면서 힘들면 또 동기들하고 전화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나누고, 그렇게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되니 참 많은 것들을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가 참으로 이러한 사이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서로에게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때로는 물질로서 참으로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었던 관계가 바로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빌립보 교회 안에 이 분열과 다툼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복음을 위해 서로 협력하며 진력할 줄 알았던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같이 있게라도 하면 그 마음이 좀 덜 할 텐데 현재 바울은 감옥에 갇혀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으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사실이 너무나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라. 분쟁과 다툼과 시기를 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제발 싸우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되라 등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눈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 바라봐야 할 방향, 이 분열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궁극적인 가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는 분명한 롤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빌립보 교회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목적과 방향과 대상은 오직 한 가지로 정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이 분열된 교회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던진 이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높고 존귀함이 아닌 낮아지심과 겸손하심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혹은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끌고 오신 성육신이나 인간의 몸으로 3년 동안 하셨던 공생의 사역, 그리고 처절하게 죽으셨던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친히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연히 이 땅에 내려오실 분이셨고 당연히 인간이 되셔야 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아무 대가 없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동등됨 또한 모두 다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신도 하지 않았던 일이고 피조물의 입장에서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한번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제가 이제 아직 부모사다 보니까 제가 그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험을 이야기하면 뭐가 주로 나올까요? 저희 가족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작년쯤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물고기 구피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구피 키워 보셨는가요? 네, 몇 명 키워보신 것 같은데 구피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정말 요만합니다. 커도 요만하고. 첫째 다온이가 굉장히 이 구피를 좋아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 구피 중에 한 마리가 그만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죽어 있는 구피를 보고 다온이가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울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다른 애도 죽으면 어떡해 막 하면서 아침부터 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처음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다 보니까 다온이가 참 많이 감정이입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는 저희 부부도 참으로 많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한 2주쯤 지나서 제가 아내한테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온이가 그 어항에 있는 그 구피를 보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얘들아 빨리빨리 커야 돼. 정말 아름다운 말이죠.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야 돼 얘들아. 너무 동심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말이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구피 다 크면 구피 구워 먹자라고. 네, 맛있을 것 같아라는 거였습니다. 동심일까요? 아니면 다 큰 걸까요? 네, 그 얼마나 한다고 그거를 구워 먹을까? 그 2주 전까지만 해도 그 한 마리가 죽어서 울던 아기가 2주 지난 뒤에는 그것을 회쳐 먹고 구워 먹고 찜쪄 먹고 싶어하는 그런 아이로 변했는데 그 2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도 여러분, 이 다온이가 아무리 구피를 좋아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스러워해도 다온이는 구피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동심을 깨는 이야기겠지만 울고 있는 다온이에게 너 구피를 살리기 위해서 구피가 될래 하라고 하면 선뜻 구피가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 하지 않았겠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먹겠죠. 물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아이와 구피와의 관계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아주 극단적인 비교겠지만 그러한 가능성을 묻는 차원에서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선뜻 대답할 수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보다 못한 동물들에 대하여 아픔은 공감할 수 있어도 내가 가진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혀 그럴 수 없죠. 하지만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저 멀리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이러한 인간의 공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리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죄인이 불쌍하다 하여 그 죄인 대신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셔서 이 모든 것을 대신하시고 죄인을 위하여 그 모든 짐을 짊어지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사람과 종의 형체를 가지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오직 그 종들을 위하여 직접 종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신 것도 아닙니다. 8절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해서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능동적으로 하셨고 자발적으로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종의 입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시고 오직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시는 것, 또 이 모든 것을 굉장히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하셨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아지심과 자발적인 마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입니까? 우리 인간의 이해로 이 모든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체를 조금만 생각해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입장에서, 원종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기쁨의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지심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이죠. 서로를 위하여 자신의 권리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너희가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남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품으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자신의 권리 포기이고 그리고 자발적인, 즉 능동적인 마음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남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이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두 가지 포인트,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대략적으로는 알겠는데 과연 이 마음을 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면 품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말씀도 많이 보고 봉사와 선행도 열심히 해서 품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율법적이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은혜라기보다는 우리의 공로의 열매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오늘 본문 이전 구절인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1장 6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빌레몬서에 나온 오네시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나왔을 때부터, 오네시모가 태어났을 때부터 로마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까지의 삶의 모든 부분을 예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또 오네시모의 인생,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한 토막, 한 부분만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닌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분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방금 우리가 읽은 1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네시모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미 시작하셨고 끝까지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이것이니 너희들이 따라해봐가 아니라 그것을 따라하고 품을 수 있도록 이미 우리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역사하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조차도 나의 행위와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 일입니다. 제가 이제 40인데 아마 여기서 제가 우리 강사님 빼고는 제가 제일 어린 것 같은데 그 유선 TV가 없던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없던 시절이 있는데 유선 TV가 없으면 어떻게 TV를 봤습니까? 안테나죠. 그 T자 안테나 지붕에 이렇게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이거를 중고등부하고 청년들에게 얘기한 적이 그게 뭐냐 하더라고요. 안테나가 그 TV에 꽂혀 이렇게 V자 있는 안테나를 알겠는데 지붕에다가 안테나를 다냐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는 지붕이 없어서 안테나를 이렇게 달 수는 없지만 예전에는 그 지붕마다 집집마다 안테나가 있었습니다. 빨래거리로도 쓰고 그죠? 근데 이제 TV를 보려면 그 안테나의 이제 방향을 잘 맞춰야 했습니다. 만약 화면이 지직거리거나 수신이 불량하면 누가 지붕에 올라가죠? 엄마가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무조건 아빠가 올라갑니다. 아직도 그 기억나는데 아버지가 소위 말하는 난닝 굿바람으로 올라갑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이제 옥상에 올라가 안테나를 이렇게 맞춥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위에서 뭐라고 하죠? 잘 나오나? 그 대답 똑바로 잘해줘야 됩니다. 대답 잘 못해주면 아버지한테 혼나거든요. 아버지가 해놓고 내려왔는데 지지직거리면 그때는 저희를 뭐라 하거든요. 물론 그 안테나 잘못인데 대답을 못한 저희가 혼났거든요. 잘 나오나 하면 형하고 저는 그 대답합니다. 예, 잘 나와요 라고 합니다. 그럼 TV가 곧 잘 나왔고 이렇게 잘 시청할 수 있었는데 물론 지금은 케이블 TV다 인터넷 TV다 이런 어려움은 없지만 옛날 아버지가 옥상에서 이리저리 안테나를 맞추면서 우렁찬 목소리로 잘 나오냐고 물으시던 그 목소리와 장면은 아직까지도 제 눈과 귀에 선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에 이 다양한 화면이 보여집니다. 내 마음의 안테나가 세상을 향하면 내 삶에 세상이 보여지지만 반대로 내 마음의 안테나가 주님을 향하면 내 삶에 주님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에 노출되고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안테나도 결국 누가 움직였습니까? 제가 했을까요? 아닙니다. 옥상에 있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움직여 주셨죠.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계셔야 예전에 아버지처럼 그 안테나를 이리저리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계셔야 안테나가 주파수를 품듯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우리의 삶으로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품어야 할 마음도 주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품게 해주시는 분도 주님이시며 그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잘 드러내게 해주시는 분 또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문에 보면 품는다는 뜻은 무엇에 마음을 두다, 무엇에 전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착하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전념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들도 그 일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낮아질 수 있고 겸손해져서 예수님의 그 낮아짐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떤가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앙서적은 아닌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못된 사람이 못되게 말했을 때는 더 못되게 말해라. 더 못되게 행동해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도 사람다운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더 예쁜 말, 더 좋은 행동은 인간다운 사람에게나 하는 것이지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속담이 어울릴 뿐이다.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것을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꽤 이러한 환경 가운데 노출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의 삶은 이러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못된 사람이 말했을 때 예수님처럼 그 못된 말을 더 들어주는 사람이고, 더 못되게 행동하면 예수님처럼 그 못된 행동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며, 나쁜 말을 하면 예수님처럼 더 예쁜 말로 돌려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 누군가를 위해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낮아지고 그분을 섬겨주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대로 다시 돌려주는 그런 모습이 저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왕국에 빼어난 미모로 유명한 왕비가 있었습니다. 미모의 지성까지 겸비한 그 왕비는 왕이 엄청난 총애를 받았는데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왕비를 맞은 지 2년도 되지 않았기에 왕은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이 왕비의 유언대로 무덤은 매우 화려하게 꾸며주었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왕비가 그리웠던 왕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은 화려했지만 주변이 너무 허전한 것이 안타까웠던 왕은 실력 있는 조각가들을 불러서 여러 동물들의 석상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나고 다시 무덤을 찾은 왕은 이번에는 무덤 주변에 큰 성곽을 쌓아 병사들을 세워놓고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3년째 무덤을 찾은 왕은 성곽에 걸맞은 성문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큰 문을 만들고 자신이 살 집까지 지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고 성곽에 올라 왕비의 무덤을 보니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4년째 왕비의 무덤을 찾은 왕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저 무덤을 여기서 치워버려라. 볼품없는 무덤 때문에 주위의 아름다움이 모두 사라지는구나. 왕비의 무덤을 꾸미기 위해 시작했던 일이 결국엔 왕비의 무덤을 없애는 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닭이 망냥에서 유래한 단어로 이 망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독서를 하다가 양을 잃고 노름을 하다가 양을 잃었다는 뜻으로 한 가지 일에 전념하지 아니하고 이것저것 하면 실패한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왜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나요?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전념하지 않고 실패하고 잃어버렸던 적은 성도 여러분 없었습니까? 무엇인가에 몰두해서 일을 이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많은 헌신의 정도를 요하는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만사를 제쳐놓고 살아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을 반드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그분의 것을 포기하고 능동적으로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왕처럼, 그리고 그 망량이라는 단어처럼 다른 일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놓치거나 잃어버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 몰두하고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집중을 한 곳으로 모아 주님의 마음에 전념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의 시작점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추석도 보내고 우리가 작정한 VIP를 만나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전히 VIP들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에 전념하고 집중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을 능동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저와 여러분들은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자신감을 갖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나로 인하여 교회가, 나로 인하여 가족이, 나로 인하여 VIP들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과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는 빌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협력하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화목이 있고 협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일에 오늘도 능동적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452장, 아까 우리 처음에